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식사는 다 하고 오셨죠? 네. 그러면 예배 끝나고 드시기 바랍니다. 밥은 꼭 드셔야 됩니다. 저도 오늘 조금 서두르는 바람에 좀 늦게 왔는데 조금 제가 계획을 갖다 조금 더 잘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다 했습니다. 어제 김태형 장로님 말씀을 이어서 수요일 제자 삼기 깊은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오늘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라 빈 크로스 목사님이 적어주신 글입니다. 이분은 미국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천에 기초한 삶이다. 한 설교자가 내게 도움이 되는 비유를 들려주었다. 더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 운동을 시작하거나 근육을 키우거나 더 유연해지고자 동네 체육관에 등록할 것이다. 매주 체육관에 갔는데 강당에 가서 강의를 들으라는 지시를 받는다. 그들은 역기를 들어 올릴 때의 자세, 최고의 유산소 운동법, 마지막으로 스트레칭 하는 법을 알려준다. 그렇게 매주 체육관에 가서 강의를 듣고 집에 온다. 그러나 실제 운동하는 곳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 몸에 변화가 나타날까? 신체가 더 튼튼해지기 시작했을까? 아니다. 그런 일은 없다. 배운 것을 실행으로 옮겨야만 비로소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단순히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아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근육 워밍업, 스트레칭, 움직이기, 달리기, 들어올리기 등 그 무엇이라도 실천으로 옮겨야만 한다. 진리는 간단해 보이지만 직접 실천하려면 훨씬 더 어렵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신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실천이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지난 1, 2년 동안 삶의 리듬은 어떠했는가? 의도적으로 믿음을 실천해 왔는가? 여러분은 어쩌면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자녀들의 원격 수업을 챙겨야 하실지도 모른다. 가까운 사람과 사별했거나 최근 들어 심한 불안감을 겪었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을 나는 수긍해주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보듬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힘들었다.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것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이것만은 알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점이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제자도를 실천하면서 믿음을 실천하기를 바라신다고 나는 생각한다. 신자로서 우리가 받은 부르심은 하나님의 복음 전도에 동참하라는 것이다. 집중적으로 믿음을 실천할 때는 전인적인 제자훈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전인적 제자훈련에는 지식, 존재, 실행이 포함된다. 우리는 성장해야 하며 성장하려면 주님과 함께 경험한 것을 실천하면서 전해야 한다. 그것이 제자를 삼는다는 의미이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그리고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에 힘입어 승리했다고 말한다.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이란 제자 삼는 행동을 말한다. 하나님이 삶 속에서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다. 지금 이까지 읽으시면서 대충 마음에 오는 구절이 있습니까? 2023년도도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항상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면
각오도 있지만 새로운 계획을 항상 세웁니다. 어떤 분은 2023년도에는 반드시 성경 통독을 꼭 할 것이다. 그리고 매일매일 가족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릴 것이다.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는 출석은 하지만 반드시 정시에 출석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 보통 사람들은 나는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술은 안 먹겠다, 담배는 안 피우겠다, 이런 각오도 하실 것이고, 특히 학생들은 방학이 되면 이 새학기 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아침마다 7시에 일어나서 매일 10시간은 공부하고 그리고 밤 12시에 꼭 자겠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작심삼일입니다. 딱 보면 열심히 하는 듯한 느낌이 오지만 그날새 모든 사람들이 올해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웠더라 자체까지 잊어버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있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도 중요하지만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께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 매일매일 매순간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항상 좋은 대화를 나눈다는 것, 그것만큼 예수 믿음을 실천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제자도를 실천하면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도란 무엇인가? 제자도가 무엇인가는 대충 제자의 길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자, 거기에서 이제 이 제자도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는 쉽지 않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제자도는 다음의 둘 중 하나를 의미한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나의 여정.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나의 행동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두 개를 읽어보시면서 첫 번째 게 더 힘들다는 느낌이 오십니까? 두 번째가 힘들다는 느낌이 오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나의 여정,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나의 행동. 지금 저는 보통 두 번째가 다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 첫 번째가 더 중요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증언된 것처럼 제자도는 제자가 되는 것과 제자로 삼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평생의 과정이다. 제자도에는 다른 제자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배우는 자세로 사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은 공동체를 배경으로 일어난다. 테네시주 칼리지데일 교회 목사인 짐 문이 말했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세상에 대한 사명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금방 지금 제자도에 대해서 읽어드린 것 같은데 왜 제가 첫 번째가 어렵다고 생각했냐면 저희들은 보통
전도지 분급을 나간다든지 전도회가 있을 때 밖에 나가서 다른 분들을 이 교회로 모셔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좀 힘들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라는 것이 되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제자라는 것을 어떤 것을 제자라고 하겠습니까? 제자.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승의 학문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진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그분의 삶을 우리가 따라서 그 모범을 삼아서 같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이만저만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신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 자신은 고개도 들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삶을 희생하시고 그 어려운 십자가의 치욕을 이겨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삶을 보시면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활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1번이 어렵냐면은 저는 아직 제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저 사람이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라고 보여주는 모습조차 못 보여준다는 것이죠. 제 자식들과 제 아내와 제 부모님과 제 형제들에게도 제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못 보여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저희들이 교회 가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당히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이런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부터 항상 성령께 간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제 자신의 변화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닮고자 제 자신을 바칠 때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멘. 왜 제자 훈련인가?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을 나는 뼛속 깊이 믿는다.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일하는 방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엘렌 화이트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기록했다. 교회는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최고의 관심을 쏟고 계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상연되는 장소이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자신의 능력을 즐겨 나타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은혜와 사랑, 변화시키는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신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말이다. 나에게 제자 훈련은 소중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 삶에서 하나님이 가꾸어 주신 공동체, 예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목적 등이야말로 나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생명과 사역이 일어나는 고통스럽지만 희망찬 곳에서 여러분과 여정을 함께하는 동료 제자다. 나는 에즈워 힐스 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하는 복을 받았다. 우리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400여만 명이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과 교회 재직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다. 제자로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자신부터 먼저 시작해야 한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전할 수는 없다. 엘렌 화이트이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목사 혹은 제자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다. 교리적 요점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강단에서든 난로가에서든 축복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이것 없이는 효과적으로 제자를 삼을 수가 없다. 훈련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군사훈련이 필요하고 국가대표로 차출된 사람들도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 선수들은 더 많은 훈련하겠죠. 더 잘해야만이 자기들의 연봉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제자훈련은 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훈련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가 지금 많이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이 가정 예배와 그리고 교회를 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입니다. 저는 훈련 장소가 제자로서의 훈련 장소가 교회만큼 더 좋은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예배, 가족들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자.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것 같아서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한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에 찬양하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식사를 나누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 그것만큼 훌륭한 제자 훈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깊은 부르심. 나는 12년 동안 나에져서 깊은 부르심, 제자되기와 성장하기를 제자훈련 교재로 사용했다. 매년 나는 12명에서 16명으로 구성된 그룹과 함께 이 깊은 부르심의 여정을 같이 했다. 세대를 뛰어넘는 이 그룹에서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삼는 일에 모든 연령대가 동참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 따로 마련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움직이시고 일하셨다. 과정을 끝마쳤다는 수료증을 벽에 걸어 넣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은 평생의 여정이다. 깊은 부르심은 12주 제자 훈련 과정으로 지역사회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헌신, 기도, 휴식, 공동체, 치유, 증거, 섬김,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8가지 부르심을 발견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자되기와 제자 삼기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나 자신의 기도 생활이 깊어지면 주변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그 방식을 따라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8가지 부르심에서 보여주는 실천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준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말씀, 기도, 섬김, 축복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변화는 계속 진행된다. 깊은 부르심은 가르치는 시간, 영적 동반자, 소그룹, 공동체 형성, 봉사, 수양회 등을 진행하여 참가자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김일두 성도님이 1월 1일이 아마 침례 1주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번의 저희들도 다 같이 경험을 가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들을 부른 그 경험, 한 번의 경험.
그렇다면 그 한 번의 경험, 한 번의 거듭남으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끝나는 것인가? 우리는 그때만큼 열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저희들이 교회에 들어섰을 때만큼, 거듭나기 위해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 그 성경 공부할 때만큼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가 제 신앙생활에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가장 제가 힘을 내고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중앙교회에 외국 목사님이 계신데 피터 잭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헬로 피터 잭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학교가 서면중학교라서 서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교에서 이제 우리 부산 지역 전체 교인을 상대로 대상으로 전도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저는 교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서면중학교, 그러니까 서면에서 부산역까지 차를 타고, 그때는 지하철도 없었습니다. 버스 타고 가서 교복 입고 모자 쓰고 그리고 가방 들고 전도지를 궁금하면서 그렇게 뛰어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청년 때도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서서히 이 교회 덕천교회에 와서도 제가 이 앞자리에도 자주 서봤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이제 저 정도는 했으니까 이제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가슴속에서도 조금씩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제가 수양회라는 곳을 갔다 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새해를 맞는 제 자신에게 오히려 큰 부끄러움을 주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을 만큼 그러한 자격이 있는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의 그러한 열정만큼만 있어도 되겠고, 그리고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갖기도 상당히 힘들고, 온유한 마음 갖기도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부르심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마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교회 가기 싫고, 어떤 때는 내가 성경 말씀 읽기도 싫고, 어떤 때는 텔레비전 보고 싶고, 그럴지라도 분명히 마음속에서는 성령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 지금 책상에 가서 성경책 읽어라. 너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말씀을 항상 성령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바울은 하루를 갖다가 죽어서 계속 죽는다고 했지만 저희들은 1분 1초라도 항상 죽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물론 거기에는 제 자신이 포함되어 있지만 다 같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행동하는 믿음. 내가 목회했던 어느 교회의 장로님은 모태 재림교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깊은 부르심, 제자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영역으로 초청하고 계심을 깨달았다. 기도와 헌신의 시간을 거쳐 하나님은 그의 제자가 되도록 이끌어주셨다. 그는 항상 친근한 사람이었고 이웃을 사귀며 할 수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필요사항에 더 깊이 귀를 기울이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소개하게 되었고 간증하고 함께 기도했을 뿐 아니라 급기야 매주 성경을 함께 연구했다. 그 성경 연구를 통해 한 부부가 신앙을 결심했다.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기 위해 장로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갔을 때의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런 일을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라고 장로님은 말했다. 하나님은 이 부부를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셨고 공동체는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다.
아름답게도 이 부부는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 친교를 나누기 시작했다. 인간은 평균 27,350일을 산다. 그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과 연합해 제자를 세운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모험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님과 연합해 제자를 세운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모험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는가?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확신한다. 여러분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사랑에 빠지기를 바란다.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좀 보고 방금 전에 그러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도자를 5명을 하라는 그거 생각을 하셨다는. 근데 저도 이때까지는 전도지 분급을 하고 제 동생들 그리고 제 친척들 제 가족들을 구도자로 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제 자신이 제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행동을 보면 정말 그런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다 해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한번 반갑게 인사를 갖다가 어떤 분한테는 했지만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기 앞에 경비하시는 분하고는 인사를 나누고 하지만 그래서 뭔가 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전도지 분급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도 중요하지만 먼저 저희들 각자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서 우리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태여 행동으로 우리가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 가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우리 겉모습을 보면서도 우리의 얼굴 인상만 보면서도 저 사람은 우리보다 뭔가 다른 것 같다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신앙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뭔가 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계획이고 생각이 아니라 정말 실천으로 옮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제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제자 삼는 일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서 매일매일 더 큰 성장을 이루도록. 세 번째, 제자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도록.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게 되도록. 이 네 가지 기도로서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목사님 기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기도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뜨거운 마음으로 또 진실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한 주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도 흠모하는 거룩한 제자도의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 이 귀한 특권을 저희 감사히 여기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성장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더 큰 능력으로 힘있게 우리 주변을 복음의 불로 밝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을 찾은 모든 발걸음들 위에 크신 하늘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 돌아가는 모든 걸음들을 주님의 강한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돌아가시고 내일 저녁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